반갑습니다. 예, 오늘 2월 9일, 2월 둘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 같아요. 이제 예배당도 그렇고 이제 기온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영하권에서 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갑작스럽게 또 눈보라가 또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기현상도 또 우리 볼 수 있었죠. 또 간만에 아니라 거의 보기 힘들었죠. 부산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것이 많이 지속되면은 큰일 나겠구나. 부산에 눈이 오게 되면은 교통마비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일장춘몽처럼 아주 잠시 지나가는 그런 눈보라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겨울 기간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그 부유함들을 또 누려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또 포근한 그런 품 안에서 또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그런 죄인된 우리를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인의 삶 가운데 자기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또 인생이 또 어떤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고 나아가서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 말씀 길잡이에 나오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16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의 삶은 16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삶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계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안에 가인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채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인은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 앞을 떠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가다라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가인이 그러면 향한 곳은 어디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향한 곳은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놋 땅. 이 놋 땅의 놋,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면은 가인의 인생을 집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놋은 방황하다, 헤매다, 도망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바로 가인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죠. 즉,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방황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늘 쫓겨다니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놋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놋 땅이라는 곳은 가인이 거주한 곳이고, 즉 가인이 거주한 곳은 일평생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방랑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인과 그 후손들은 과연 인생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설교 말씀 길자의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놋의 의미는 방황하다, 헤매다, 도망다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우리가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극심한 불안감과 또 끊임없는 근심 걱정, 또 나아가서는 서로를 다하여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땅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나오거든요.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이, 인생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죄와 비참이 심각한 인생 가운데 가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래나 저래나 자기가 선택한 그 놋 땅에서
자기만의 어떤 방어벽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뭐였다고요? 바로 성을 쌓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를 침탈할 수 없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만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산 가운데 그래도 이 방황을 끝내고 참 안식을 자기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함으로 자기 아들에게 부여를 했죠.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인 에녹이 이 에녹성, 즉 성주가 되어서 이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인은 이런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자기 자손 또한 그러한 안식처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에녹이란 말 자체도 어떤 것이었냐면 히브리어는 하녹이라고 있습니다. 하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낙성시가다, 봉헌하다, 창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랑자로서 늘 도망치며 정처 없이 쫓기는 삶을,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인은 이런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이 어쨌든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성을 지었고, 그 이름을 아까도 했지만 낙성시가다, 봉헌하다, 창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름을 성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도 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가인의 선택은, 가인이 선택한 이 자기만의 성을, 롯 땅 가운데 자기만의 성, 에녹성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의 참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 그대로 악으로 가득 찬, 그 어디에도 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안식을 찾고자 자기만의 성령을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갈 길대로 간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게 책임진다. 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겠다. 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8절은 에녹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18절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가인의 후손은 뒤에 말씀 쭉 우리가 이어서 보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특히 라멕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위에는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라멕과 라멕의 그 아내, 그리고 라멕의 그런 자기 인생 이야기, 또 나아가서 라멕이 또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살고자 했는지, 그런 라멕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라멕이라는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 첫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라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멕이란 말은 레멕이라고 있습니다. 레멕. 히브리어는 레멕. 근데 이 어원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라멕이란 의미 자체는 뭐냐면 powerful, 힘 있는,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멕. 그럼 이런 의미로서 자기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강하기 원했다는, 라멕의 아비 된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 인생이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라멕이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내들에게. 그러면은 라멕의 인생에는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의 상처를 입히는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죠.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이란 말은 좀 더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하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육강식. 즉 약하면은 밥이 되고 강하면은 먹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펼쳐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수많은 이권을 독식을 하죠. 정치적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도 세력 대 세력으로 싸움을 해서 이긴 자들이 독식을 해요. 문화나 예술이나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보면은 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수자 또는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배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강한 자들 중심으로 모든 사회 질서가 이제 재편되면서 강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가 구조화되고 실제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라멕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인이 노땅이라는 게 뭐랬어요? 방황하다, 헤매다, 도망치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도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가인을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긴 했죠. 하지만 가인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언제 어디서 자기를 해야 줄 모르는 그러한 적대 세력들이 늘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쫓기는 입장에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놋땅 같은 세상 가운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누구보다도 감히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강해지는 것만이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러한 상 가운데 라멕은 실질적으로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즉 우리의 참 주인되고 누구보다 든든한 이 요새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24절에 나온 것처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진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뭐냐면 라멕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는 벌을 77회로 대갚겠다라고,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 감히 이 세상의 방식이 어떠냐면은 엄두도 못 내도록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면 감히 자기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엎드립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근데 약한 자에는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근데 자기가 가장 강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대적한다. 내가 77배를 갚는다.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감 가운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그 짐승의 세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라멕의 삶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멕의 삶은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기가 강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20절에 나옵니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나오거든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축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의
상징이에요. 경제적인 부의 상징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돈은 만왕의 악의 근원이 됐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부가 필요한 거예요. 막강한 부가. 그래서 라멕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언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못하는 온 사방이 대적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의 살아남기 처절한 방법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막강한 부를 축적하자. 그래서 뭐냐면 야발이라는 첫째 아들에게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즉 막강한 부를,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가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음악적인 거잖아요. 이는 바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죠. 문화와 예술의 영역. 근데 거꾸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기 상황을 위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둘째 아들이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6절에 여호와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나 이제 마음적으로 여호와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극심한 불안감, 또 근심, 심리 정서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머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울이 어떻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잠시라도 회복할 수 있느냐? 딴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앞서서는 사울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보내요. 이 악령 때문에 너무나 악령이라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당연히 악령된 사단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 인생은 이처럼 늘 번뇌할 수밖에 없는 심리 정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불안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문화와 예술계를 통해서 음악이나 또는 그림이나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하시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교와 그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엄청난 그런 고통,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걸 해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이런 음악적인 것들, 문화예술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 라멕의 그런 심중을,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이 유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도 자기의 늘 불안하고 번뇌케 하는 이 불안정한 그런 마음들 또는 정서들을 위로를 받고 안식을 찾기 위해서 순간적이나마 그래서 숭과 퉁소의 조상이 되는 유발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키려고 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어쨌든 심리 정서적으로 자기가 멘탈을 잘 붙들고 있어야지 더 강함이 유지되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오늘날 같은 경우도 문화 강국, 뭐 예술 강국 이렇게 하듯이 하나의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의 강함을 또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문화 예술의 영역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22절에 세 번째 아들인 이제 두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이 뭐라고요? 어떤 자였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 도구,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도 이 도구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했을 때 석기 시대가 있고 뭐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었죠. 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랑 연관이 있었어요? 다 군사력이랑 연관이 있었죠. 도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이기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군사력을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큰 근간은 뭐예요? 전 세계 1위의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군사력을 보면은 그 나라의 흔히 했을 때 강함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딴 것보다도 군사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대의 통수권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한 거죠. 국가를 지키는 거죠. 동일합니다. 라멕도 자기만의 그런 성력, 자기만의 세계, 또 자기와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감히 자기에게 덤벼드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멕은 이 두발간이라는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려는 그러한 우리가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멕은 강함, powerful 이라는 자기의 이름처럼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기만의 성령을 쌓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디서도 평안함 누릴 데가 없거든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잡아먹을지 모르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약육강식의 세상. 그런데 이러한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또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인과 그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키게 따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서열화된 대학 입시 구조 속에서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지배계층이 아니라 지배계층으로서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비하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개근거지. 뭐 요즘에는 옷도 롱패딩 하면 롱패딩 거지라는 또 말도 있다 하대요. 왜냐면 유행이 롱패딩 입는 것은 없는 애들이 입는 거다. 요즘엔 짧은 패딩 입는 게 뭐 유행이라 하면서 자꾸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누군가는 짓밟고 자기가 그것을 또 이기고자 하고 강함을 과시하고자 자기만의 강함을 과시하고자 계속해서 그런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규모로 얼마나 성도들이 많느냐,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 뭐 교회의 건물이 크냐, 작으냐,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흔히 했을 때 아파트 평수가 몇 평수냐, 또는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또는 아버지 직업이 뭐냐, 부모님 직업이 뭐냐, 또는 각자의 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어째 끊임없이 서로가 비교 경쟁을 하면서 우위에 서려고 강한 자로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짓밟고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해도 모자랄 시간들을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짓밟고 늘 불안한 가운데 번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방랑자로서 도망자로서 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동일하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가 21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없으므로.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삶에 대해서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유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우리 죄인된 실상이거든요.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힘도 능력도 고난도 없는 그는 피조물된, 흙으로 만든 일개 피조물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순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따를 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경제력이든 또는 육신의 힘이든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아니면 자기의 제된 정욕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단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삶은 뭡니까? 바로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은 어때요? 앞이 잘 안 보인댔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이 양이 혼자서 인단 말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앞도 못 보고 갈 길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다니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인과 그 후손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런 하나님, 가인과 그 후손과 같이 방랑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소견을 쫓아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또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며 비참하게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러면 우리 죄와 비참을 친히 담당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장 3절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 우리일진데,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셨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과 그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참으로 비참하고 잔혹하고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셔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참 안식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인생으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요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를 죽이고 그 약육 광식의 세계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참으로 허망하게 살다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품 안에서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나아가선 하늘의 그 부유함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들을 상속받고 누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입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얻고 가지고 또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한 가운데 안식을 누려가는 참 안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삶, 나아가서는 서로가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